무엇입니까? 휘장 안에서 줄을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매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휘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의 생명줄을 붙잡아 매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때 멀리 가지 못하게 매달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허무해지지요? 허무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허무해지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자꾸 허무해지잖아요. 젊은 시절 때는요, 정말 못할 게 없이 다녔잖아요. 밤을 3, 4일을 세워도 그냥 끄떡없이 그 다음날 나가서 일을 하고,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들은요,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습니까? 사업 현장도 그렇고 또 연구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그냥 고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것이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벌써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라고 안타까움을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는 바로 위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멀리 가는 것은 못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59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59세가 훨씬 넘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39세, 49세 넘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직 한참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요, 29세나 39세나 49세나 59세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아까 어느 분하고 얘기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3년이 넘었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벌써 그렇게 신학교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엄청나게 빠르게 지납니다.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신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 중에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도와 감사. 이 두 글자가 항상 따라다녀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과 염려하지 않는 일, 이거 사람이 힘으로 못합니다. 이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어려운 일 많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시는 분 있어요? 뭐 몸이 아팠다가 또 일어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아픔이 계속 지속되는 분들도 있고, 또 생명을 잃은 가족들도 있고,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편지가 하나 왔는데, 이게 우리가 뉴스로만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지구가 사람이 사는 데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대요. 우리는 전쟁 없이 그냥 소식만 걷고 들어가지만은,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사람들은요, 사람이 앞에서 죽어나가고 벽돌에 쌓여서 죽고 팔이 잘라지고 목이 달아나고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이게 사람 사는 데인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도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데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에 그 입성할 때 그날은 어떨까요? 얼마나 비참하면은 아이를 뵌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뒤를 보지 말아라. 쟁기를 든 자도 뒤를 보지 말아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모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기를 얻고 여기에 집중되면은 큰일 납니다. 정말.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겼냐? 영국에서 신앙의 압박을 받고 있던 청교도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보스턴 위에 메이플라워라는 곳에 메이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어가지고 40명가량이 죽었어요.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래서 이왕 떠난 곳 돌아가지 못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착해 보니 땅은 얼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부둥켜 앓고 울면서 그들은 삶을 그곳에 시작했는데 마침 그곳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겨우 살았는데 뭘 심어보니 이젠 다 그 동토에 얼어붙은 땅에 뭐가 난리가 없죠. 그곳에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해 한 해 그들은 살기를 시작하고 첫 번째로 그들은 열매를 얻고 곡식을 얻었을 때 자기들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이 건국이 되고 1대, 2대, 3대까지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면서 4대로 넘어가면서 끊어졌어요. 이게 또 수십 년 동안 끊어졌다가 링컨 대통령이 다시 이걸 부활시켜서 국경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청교도들이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인디안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감자, 옥수수, 호박, 팬케이크 그리고 고기가 없으니까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칠면조를 했는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기가 싫대요. 안 잡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칠면조 뒷다리라도 하나 갖다 놓으라고 제가 그랬는데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선포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주에서 연례 행사로 이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온 국민이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 놨는데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은 이것이 영국의 습관을 본따서 한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중단이 됐는데 50년 동안 중단이 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다시 세워놓은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귀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추수한 것을 먼저 그들에게 모아가지고 성경에도 너희 처음 익은 열매를 온전히 거두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랬었어요. 이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그들이 이 불모지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곡식을 따가지고 그걸 처음 거라 드린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아주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어디다 내려놓으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하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것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약속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았다는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청교도들이 죽어가면서 배를 타고 미국에 온 것은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싶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누구 한 사람 방해받을 자 없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요, 이 성당에서 지어놓은 건물 외에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면은 가서 지켜보고 있다가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못 믿어요, 함부로. 특별히 영국 성공에는 그게 심했어요. 그래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이제 용서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에서 나온 생명줄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1년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4시간 동안 이 호흡기를 끼고 사시던 분이 이제 호흡기를 띄고서 호흡기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게 몇만 불이 되나 봐요. 하여튼 그래갖고 돈을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분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싼 공기를 하나님이 매일 그대로 숨쉬게끔 후리로 준 거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동안 내 숨이 끊어질까 봐 병원에서 그걸 끼고서 하면 돈 받아요, 여러분. 돈 받아. 그 기간이 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숨이 꼴깍 넘어갈 것 같은데 왜 꼴깍 넘어가?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에다가 숨구멍을 뚫어가지고, 뚫은 게 아니고 거기다 박아가지고 숨을 쉬게 만들어 산소를 주입하고, 그래서 하루 동안 그것 때문에 편하게 쉬어서 이제 공기가 자동적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그걸 빼도 된다 그래서 빼놨더니 그 사람이 보험료 회사에서 얼마를 지급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비키라고. 나는 지금 그 보험료를 돈 계산도 해보겠지만은
그동안 돈도 안 받고 이 공기를 쉬게 한 하나님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감사라는 거죠. 다 감사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은 다 이제 일하는 일이 다 분리가 돼서 전문직이 돼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만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이 필요할 때는 그냥 돈으로 사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의지 않고 나는 돈만 많이 벌어서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러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신발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마셔가면서 신발을 만들어 줘야 여러분과 저도 신발을 신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꽉 이렇게 묶여 있어요. 누구 하나에게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입죠? 돈이 많다고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뭐 그냥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낸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겹게 감사하며 이야기하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과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될까? 얘기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끝나고 여러분들 식사하는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명령이 싫든 좋든 명령은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명령이 뭐냐? 근심 걱정을 다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말하신 분이 하지 말래요. 그리고 말하신 분이 말한 사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분한테 맡기고 어떻게 하라? 오직 기도하고 이루어진 줄을 믿고 감사해라. 그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믿지 말고 그걸 기록한 그 성령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감사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죠. 지금 통증이 오고 아프고 뭐 지금 수술 받고서 그냥 고통이 지금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이 오셨지만 아파요. 그런데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파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돼요? 아파서 감사한다는 게. 그러나 그 아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픔보다도 더 중요한 것. 조건을 넘어서서 하는 감사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조건이 좋으면 감사할 수가 많죠. 뭐가 일이 잘 되고 기분이 좋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이 내 기분과 감정에서 나오는 감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 의지하고 하는 감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분이 나쁘면 감사 안 할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조건 없이 감사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사건들이 여기에 다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요, 그 감정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꾸 좁혀갑니다. 쪼그라들어서 감정이 지식을 다 컨트롤해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시작. 해가 동쪽에서 뜬다. 화가 잔뜩 날아간 사람한테 해가 동쪽에서 뜨지 그러면 해가 서쪽에서 떠. 기분이 나쁘니까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감정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완전히 잘라버릴 수도 있고 세워놓을 수도 있는 놀라운 그런 도구입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는 감사하고 저녁 때 해가 지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깜깜해지면은 가서 일도 못하지만은 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에만 가서 노는 사람들이 있대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놀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야 할 조건과 상황에만 감사하는 조건은 육신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감사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제는 5살이었는 것 같은데 지나보니 또 10살이 됐고 지나보니 20살이 됐고 지나가보니 40살이 됐고 지나가보니 100세가 다가오는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갈 수가 있는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내가 감사만 하던 그 하나님을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살면은 그거는요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가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 놀라운 즐거움을 이 지구상의 여러분들과 제가 건강할 때도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감사절을 나타내는 과일이 있습니다. 감사가 무슨 뜻이에요? 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식사하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꽃을 피워보세요. 너무너무 건강해져서 감사합니다. 제가 통증은 있지만 와서 얼굴 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보고 말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술하고 이제 나오신 두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감사의 축제가 오늘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이지만은 주님을 보고 깨닫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고 생명의 닷줄이 바로 시운자 보호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를 이제 잡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고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손을 붙잡고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빛의 모든 성도들 지난 3, 4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왔사오니 축복해 주옵시고 날마다 이제 그 놀라운 생명을 은혜로 받았사오니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